무한계 내지무의식계의 의미 18개의 자유. 무한계 내지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고진멸도 인생의 고리를 끊는 지혜. 인트로 및 지난 시간 요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야심경으로 마음 다독이기 6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자유로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쥐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공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 몸도, 감정도, 생각도, 감각들도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괴로워할 필요 없이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오늘은 더 깊은 차원의 자유, 근본적인 해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한계 내지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로사 영무로사진, 무고진멸도. 이 구절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고리들을 끊어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고통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한계 내지무의식계의 의미 18개의 자유. 먼저 무한계 내지무의식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개가 없고 의식계까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제는 영역, 세계라는 뜻이고, 내진 알즈는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안개부터 의식계까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18개 스바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을 18개로 분류한 것입니다. 6개의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6개의 감각대 상색성향 및 촉법, 6개의 의식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총 18개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본다고 해봅시다. 눈안근이 있고 꽃색경이 있고, 그것을 보는 의식안식이 있어서 꽃을 본다는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근화 소리성경화 듣는 의식이식이 만나서 듣는다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까요? 첫째, 고정된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색깔을 연상하기도 하고, 그림을 보면서 소리를 떠올리기도 하죠. 둘째,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는 조건들이 만나서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인 거죠. 셋째,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나빠졌다, 내 귀가 안 들린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현상이니까요. 이것을 깨달으면 감각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력이 떨어져도 보는 현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청력이 떨어져도 듣는 현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무명 영무무명진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명 무밍은 무지, 어리석음을 말하고, 진지는 다하다, 없어지다는 뜻입니다. 무명은 12연기수할 왼치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12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 속에서 헤매게 되는지를 12단계로 설명한 것이에요. 1점 무명 무밍 무지 어리석음, 2점 행싱 의지적 행위, 3점 식수의 의식, 4점 명생민서 정신과 물질, 5점 유김료루 6감각기관, 6점 촉추 접촉, 7점 수소 느낌, 8점 애아의 가래 욕망, 9점 취취 집착, 10점 유효 존재, 11점 생성 태어남, 12점 노사 라오스 늙음과 죽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명무지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때문에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생기고, 감각기관이 생기고, 접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늙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고 할까요? 첫째, 절대적인 무명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지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둘째, 무명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명을 없애야 해, 지혜로워져야 해라고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자식이나 손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니? 라고 꾸짖지 말고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무고진멸도의 위니사성제의 초월. 무로사 역무로사진은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담도 없다는 뜻입니다. 로사라우스는 12연기의 마지막 단계인 늙음과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늙고 죽는데 왜 늙음과 죽음이 없다고 할까요? 첫째, 절대적인 생과 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 같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듯이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면서 형태만 변화하는 것이죠. 둘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절대적인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지지만 하나의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평온해집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죽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산다고 해서 안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경험은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도 그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은 계속 살아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상실의 아픔도 조금은 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의미 근본적 해방의 길 다어는 무고진멸도 무구지미에 다어는 고집멸 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성제 스선디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합니다. 고성제 고통의 진리, 집성제 지선디 고통의 원인, 멸성제 고통의 소멸, 도성제 고통을 없애는 길.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을 없앨 수 있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사성제가 없다고 할까요? 첫째, 절대적인 고통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아프지만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둘째, 고통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없애야 해라고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 고통도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셋째, 완전한 평안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이 고통을 빨리 없애야 해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괴로움을 없애야 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 근본적 해방의 길 더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해방에 대해 배웠습니다. 18계도 없고 12연기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틀과 개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늙음도, 죽음도, 고통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둘째, 완전한 평안을 얻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마음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셋째, 무한한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똑같이 이런 고리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껴요. 넷째,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요. 우리도 이런 경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보세요. 나이 들면 이래야 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껴야 해. 이런 고정관념들을 의심해 보세요. 둘째,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실수하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해방적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무한계의 내지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로사 영무로사진, 무고진멸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틀과 개념들, 18계도, 12연기도, 사성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자유로운 지혜였습니다. 감각의 변화도, 무지도, 늙음과 죽음도, 고통도 모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괴로워할 필요 없이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평안을 얻고 무한한 자비심을 갖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보세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도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이 왜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주는지, 그리고 얻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살의 경지와 부처님의 경지에 대해서도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틀과 개념에서 자유로워졌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방의 기쁨을 맛보시며 평안하고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